지난주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결국 십자가는 고난이 중심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순절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러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첫째 계명은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수평적인 바로 이웃사랑, 곧 영혼사랑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중심이 사랑인데, 그러면 그 중심 꼭지점에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 나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그러면 위로는 이웃사랑이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으로는 이웃사랑인데, 그러면 그것의 시작점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중심 속에 나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곧 나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만 살아가는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내가 죄인의 모습일 때 십자가 사랑이 나타났어요. 왜?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냐? 우리라는 개념이 가기 전에 나라는 나, 1인칭의 나.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은 나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다른 사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향한 1인칭.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을 통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내가 결국은 내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이죠. 익속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의 모습이라면 어떤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의 기도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는 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문지방을 발랐을 때 유월됐죠.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에 이삭이 분명히 드려졌는데 살아서 내려오잖아요. 그 대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이 희생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노뱀 장대를 높이 노뱀을 가서 쳐다보면 사니까 근데 쳐다본 자는 살아. 그 노뱀이 바로 예수.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 그러니까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의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19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계속해서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왕노릇할 내가 이제는 생명에서 의의 선물을 받음으로 생명에서 왕노릇하고, 내가 죄의 모습으로 죄인이었는데 나를 의롭다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 죽으심으로, 이 단어 속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분의 죽으심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하나님이심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야 됩니다. 형식적인 어떤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더욱더 그러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사실 때문에 사순절이 내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순절의 기도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의 확실한 증거,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는데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이셨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어쩌면은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냥 우리가 입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말이 되죠. 그러나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게 자꾸 되새김질한 묵상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내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간다면 사순절 기간이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깨닫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은 결혼 증서를 주잖아요. 그리고 결혼 예물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결혼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안 하잖아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죠.
하나님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표현하는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자 저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표현을 그냥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 돌비 시스템이라고 알죠. 그냥 서라운드. 그래서 영화에 보면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진 소리를 떡 소리를 아주 그냥 굉장히 크게 탁 표현하는데 그 순간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지는 것을 그냥 그 영화관 전체를 그냥 돌비 시스템으로 그냥 전체로 톡 소리가 하나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우리는 이 증거가 있기에, 십자가의 증거가, 사랑의 증거가 있기에 사순절 기간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억되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진정한 예배자로 더욱더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나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본문을 읽어보면 돼요. 다시 한번 본문만 읽어봐도 답이 다 나오죠. 저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본문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속에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렇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셨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왜?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18절까지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 그 뜻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24절이요. 또한 그로 24절. 5장은 맞아요. 24절.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나를 구원시키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면 시험지 나오길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적표 나오기를. 시험을 못 보니까 성적표를 위조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오는 날을 가로채가지고 막 옛날에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로 살살 긁어가지고.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드러난대요.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그 몸을 행한 뭐죠? 내 몸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악한 믿지 않았느냐, 내 몸이.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의무적인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이 빠지고 수도사들이 그 고행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비아돌로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채찍을 막 직접 맞으면서, 진짜 채찍도 아니잖아요. 진짜 채찍은 그 뒤에 그 물고기 그 뼈가로 달아가지고 하면 확 찢어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상 채찍이 맞으면서 흉내 내려면 제대로 내든지. 진짜 십자가 매달려면 옆에 앰뷸런스 준비하지 말고 죽음 내놓고 하든지. 근데 앰뷸런스 다 준비하고 의사 간호사 다 준비해놓고 그 뭐 흉내 그 무슨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순절의 기도 시간, 십자가, 지난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만이, 사실 고난의 이 사순절의 기간은 길지만 부활의 영광은 짧은 것 같지만, 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난 주간은, 고난의 이 사순절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이 부활의 영광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는 선진들이 확실한 신앙의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게 뭔가,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저들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의 기간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아,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끝은 나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나 때문에. 왜 성경대로 부활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니까. 주님 부활 없으면 우리도 부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도 오늘은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죠. 그래서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심판받지 않게 해요. 결국은 천국 보내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무서운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얼마나 좋은 우리를 향한 책이란 말이에요. 막 중간에 뭐 욕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에 왜 두렵습니까? 21장 22장을 바라보면서 그 21장 22장을 바라본 사람들은 마지막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